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고요. 에스겔의 소명,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항상 선지자의 글이 길다. 이걸 우리는 흔히 대선지서라고 부르는데, 대선지서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죄와 부패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그래서 내용이 길다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까지 나온다.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세계를 한번 따라합시다. 경영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영학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경영자이시라고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경영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열방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항상 심판은 회복을 전제로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망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항상 징계는 돌이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식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잘못된 게 뭔지 따끔하게 가르치고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되돌리려고 매를 대거나 또 훈육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도 그런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33장 이후에는 회복을 예언하고, 회복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성전 예배,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지경까지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에스겔서 전체는 이루어져 있는데, 우린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이 4장에서 24장까지의 사이에 오늘은 12장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그 심판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비유들. 에스겔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도 아이는 저분이 내 부모님이구나 라는 걸 알고요, 때때로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매를 맞게 되면서 저분이 내 부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6장부터 후반까지 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58번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만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가운데 특징하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요 수년 동안 또 혀를 입천장에다 붙여가지고 벙어리로 살게 하시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으로 많은 내용을 보여줍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게 될 12장은 유다의 포로됨과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포로 행장과 이런 떨며 먹는 거,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으라고 갖다 주는데 막 이렇게 중풍거리는 것 마냥 발발발 떨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당장 점심 식사 때 먹는데 막 밥을 먹는데 이렇게 먹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근심하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을 통해서 끝내신다고 하셨다. 그걸 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내가 그 예언을 알기에 떨고 있다라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12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12장 상징적인 행동을 통한 예언인데, 포로 행장을 꾸려서 성벽이 뚫리고 성벽 밖으로 도망가는 내용을 예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혹 생각할지 모르니까 네가 이렇게 좀 이상하지만 포로 행장을 꾸리고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면 너에게 물어보지 않겠냐. 아니, 에스겔 목사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왜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듯이 행장을 꾸려가지고 저렇게 도망가는 거지? 하고 물어볼 거라는 거죠. 생각이 있으면.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바벨론의 3차 침공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있게 될 일이죠.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 징조가 되게 하려고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의 사역이 얼마나 고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포로 끌려가듯이 짐을 자꾸 챙기래요. 그리고 밤 되면 벽을 하나 담벼락을 뚫고 그 구멍 사이로 그 행장을 꾸리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밤에는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일반 백성들이 에스겔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정상이 아니구나. 낮에는 어디 도망가고 포로로 끌려갈 것처럼 짐을 팍 포로 행장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있더니 날이 저물면 또 담벼락을 뚫고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야 저분 뭔가 참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근데 그대로 순종을 하죠. 여기 7절에도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여러분 뭐 성경 66권을 달달달 알아서가 아니라 이거 아니겠어요? 들리면 들리는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에스겔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행동하기가 어렵다니까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뭔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뭘 원하겠어요? 이제 다시 돌아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그들도 포로로 싹 다 끌려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묵묵히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성실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자, 이튿날 아침이 되죠. 8절.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예. 야, 뭐 안 물어봤냐? 너 이상한 행동하는데 뭐라고 안 물어보더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보면 2절에도 반역하는 족속이 두 번 나오죠. 서두와 끝에. 3절에도 끝에 반역하는 족속. 9절에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배반하는 족속이 아니라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하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예,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라는 거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여러분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고 실제로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 그대로 몇 년 후에 바벨론이 3차 침공으로 유다를 멸망시킬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계속 2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풀지 않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불태운 다음에 시드기야를 끌어다가 눈알을 빼버립니다. 실명시켜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시드기야 왕이요 눈알이 뽑혀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목이 다 달랑달랑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시드기야 왕과 그 아들들의 최종 결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예, 거기 끌려가게 되죠. 시드기야가.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예, 그들이 여기 밑줄 쳐야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마침내 하나님이 칼을 빼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후에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은 참 하나님이 그냥 가슴이
울적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이놈을 패 죽여야 이놈이 내가 지 부모인 줄 알려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자, 16절. 이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또 나왔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예, 두 번째 징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총 여섯 주 여호와께서 번째 예루살렘 징조고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상징적인 대하여 행동입니다.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또 땅이 나오죠. 정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예, 떨면서 음식을 먹게 됨으로 인하여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1절에는 속담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예, 내 말은 가깝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도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이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게 좀 우리말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데 이 말은 포로로 끌려와서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세월이 엄청 흘렀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도 3차 침공을 통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묵시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소원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그리고 자기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은 지나가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 사람들은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한치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도 세월은 지나가는데 뭐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이런 말로 비아냥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잘못된 속담 다시는 하지 말아라. 내가 한 말은 땅에 떨어짐이 없다. 속히 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예,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예, 또 에스겔이 예언을 했더니 에스겔 목사님의 예언은 아주 먼 미래에나 있게 될 말씀이야 라는 말씀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왕 요절을 외울 거면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은 요절로 적어가지고요 다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항상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도 갑자기 신앙이 이제 연약해지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지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뭘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죠.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13장 볼게요. 13장은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예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예언한다.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거짓 그들이 예언을 휘칠을 했다는 하는도다. 거죠. 그러므로 너는 휘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유다의 상황은 평강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따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 에스겔의 예언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처럼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듣고 싶은 말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점집을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에 대한 자기 답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 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예.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거고요. 지금 복받을 만한 삶이 아닌데 막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은혜 줄 거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영혼들을 멸하는 거죠. 왜 또 그렇게 예언하는지도 그 이유가 나와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평강할 상황이 아닌데 평강할 것입니다, 복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짓말을 하는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기 마음에 있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여러분 좀 끔찍하지 않아요? 거짓 예언자들을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망하죠. 신약으로 말하면 신약의 초대교회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는 배경, 신약의 초대교회가 진리를 떠나게 되는 배경이 같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래서 결국 성경을 알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뭐 목사님만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신학교육을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신학교육을 했다고 해서 진리를 간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진리가 깨우쳐지고요.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딱 들으면 저분 이상하네, 금방 알아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듣고 싶은 말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말. 영혼의 사냥꾼. 목마다 부족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아마 점수를 할 때, 점수를 쓸 때 이런 이렇게 했나 봐요. 어제도 제가 잠깐 유튜브 보는데
그 무당 뭘 메고 확 부채하고 뭐 쌀을 뿌려가면서 뭐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 유튜브에는 왜 이렇게 그 점치는 게 이런 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슷하게 그런 온갖 이런 거 액세서리를 해가지고 지금 점을 친다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 예, 남의 영혼을 죽이면서 지 영혼 살려고 왜 남의 영혼을 죽이려 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19절에 나오죠. 웅큼포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예, 먹고 살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말도 무서운 말이에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왜 고지 들어요? 그게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또 너희가 알리라. 나오죠.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내 양을 안 맡기겠다. 내가 친히 내 양떼의 목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예언의 성취가 누구로 오신 걸까요?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목자로 그렇게 오신 거죠. 14장 포로 된 장로들이 또다시 와서 에스겔에게 따져 묻는 장면입니다.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예, 우상은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말을 해요. 그죠? 죄악의 걸림돌.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것도 언약의 저주죠. 레위기 18장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백성들은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에스겔이 한 번 더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러분 11절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적어놔야 되겠죠. 예, 이 출애굽기 6장부터 나오는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때가 되면 사망도 죽음도 한숨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그때가 되면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성취되는 거죠. 여기 보면 10절에도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어때요?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지몽매해서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서 묻는 자나 그의 그런 묻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거짓말로 예언해 주는 사람이나 죄는 어따? 같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야고보서에 보면 가르치는 자에게 메가톤급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메가톤 메이존 크리마라 그래. 메이존 크리마. 우리 미국도 야구할 때 메이저리그 하면 제일 큰 리그잖아요.
그게 이제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메이존 크리마.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메가톤급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위안받아. 그래, 목사님들도 다 책임이 있구나. 모세 보면 알잖아요. 한 방에 그냥 40년 잘 참았다 한 방에 이렇게 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우린 뭘 알아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했는데요 라는 말이 이 말씀에 통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통하겠죠. 성경을 목사들만 볼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이 명시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목회자들만 심판하시고 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손에 들려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안 읽고 안 보고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쉽게 얻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또 갈 길을 쉽게 말해주는 사람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 현상 중에 어떤 현상이 있어요? 세게 말하고 카리스마 있게 말하고 마치 자기가 영험한 것처럼 말하면 사람들은 저런 분이 참선지자이겠지 하고 그 교회로 또 다 몰려가는 거예요.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인지 아닌지는 구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없는 평강을 기대하게 되고 있는 평강 보지 못하고 결국 그 영혼이 사냥하는 자들에게 딱 먹잇감이 되기가 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묻는 자나 대답해 주는 자나 그 죄악이 같다.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가르치는 저는 뭐 말할 것이 없죠.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아유 뭐 우린 다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대로만 했는데요라는 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으니까. 성경의 원저자인 진리의 성령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진리의 성령은 오늘도 뭐 하실까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성령 충만 구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왠지 아세요? 진리의 영이 진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가장 충만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걸 내가 못 느껴.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보고 들었고 경험한 성령 충만은 막 완전 일단 자빠지든지 엎어지든지 막 그러면서 막 뭐 또 이렇게 막 랄랄라 룰룰룰 해야 되고 랄라롤로 막 이렇게 다 돼야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 임한 현장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말씀으로 인도한 건 오늘은 내가 온 거예요. 내가 예배 왔고 내가 말씀 좀 배워봐야 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눈물을 흘려. 왜? 누가 인도했는지 여기 왜 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신비한 일, 뭐가 나았다, 막 귀신이 떠나갔다, 뭐 아팠는데 나았다, 막 이러면 이제 막 어이구 성령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제가 제자 훈련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 성령은 부업하기에 바빠. 부업, 본업을 못 하셔. 성령의 본업은 진리의 영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그대로 살게끔 도우시는 게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성령의 부업만 원해요. 아니, 이게 귀신 떠나가게 해봐요, 이 사람 낫게 해봐요, 저 좀 뭐 웃게 해봐요, 울게 해봐요, 막 이런 데에 온통 성령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회 가서도 더러운 영을 받고 부흥회 갔는데 악령을 덧입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성경대로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로 온다는 건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우린 그저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데 우리가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으로 너 가야지. 오늘도 여러분들 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바쁜 일 있고 여러분들은 막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널널해 가지고 여기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미루고 오신 거잖아요. 그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뭐 충만한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와서 성령 충만 구할 게 없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진리 가까이로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영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고, 그 다음 절이 뭐냐면, 그렇게 성령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열매. 예. 자, 12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여러분, 이거 사나운 짐승도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의 언약의 저주의 26장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나운 짐승을 보내 너희 자녀를 잡아먹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게 행한 그 사람만, 그죠?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율법으로 가면 그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는 그 율법의 명문과 같은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의로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의로 하나님은 나만, 그죠? 아무리 의로운 노아라도, 아무리 의로운 다니엘이라도, 욥이라도 그 사람들만 구원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니, 내가 의롭게 살아가 봐야 뭐 내 자식도 구원 못 하는다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걸 누가 평생에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고 배우면서 그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유익인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에 맞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내 의가 전가되는 건 아니지만 의로운 내 삶의 영향력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신앙생활에 항상 그래. 한 1년, 한 6개월, 요즘엔 주기가 짧아졌어요. 그래도 옛날에 한 1년 정도는 뭐 모르니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1년 되니까 딱 봐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뭐 집사라도 다 저 정도만 하는구나. 그리고 또 어떨 때 또 딱 음식점 갔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막 소주 따르고 있어. 그걸 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디 갔는데 뭐 어디 또 골목에서 우리 집사님이 또 담배 한 대 또 뭐 물고 있는 걸 봐. 그러면 딱 거기서 거기구나. 내가 너무 열심히 했나? 요 정도. 이렇게다가 멈춰요. 신앙이. 이게 누구를 신앙의 목적지로 두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한 사람의 거룩함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가정이 변화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노아, 욥,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전부 다 같이 왜 나만 손해봐? 또 이러고 있네. 또 내가 거룩하게 살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뭐 교회 내가 뭐 나만 왜 교회 맨날 와서 봉사해? 또 이러고 있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로운 나 한 사람의 삶은 여러분 묵묵히 누군가는 영향력을 받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제가 한 20 지금 2년 넘었잖아요. 제가 딱 교회당만 오잖아요. 우리 그래도 교회를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자주 오가시니까 제가 딱 물어요. 집사님 오늘 교회 왔다 가셨어요? 이렇게. 저는 누가 이렇게, 우리 교회잖아요. 오면 누가 왔다 가셨겠구나라는 게 거의 나와요. 예. 이게 보여요. 그래도 저분이 하는 일이 있고, 어느 한 날은 저분이 왔다 가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또 왔다 가셨겠구나 하고 보여요.
그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읽혀집니다. 그게 안 읽혀질까 봐 염려하지 마시고 그걸 또 나만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건 아직 믿음이 여린 거야. 여러분 누군가 보지 않을 때 더 감사하세요. 예, 왜냐하면 누가 보신 건 확실해요. 아멘, 아멘. 그러면 갚아주실 게 많죠. 갚아주실 게 많아요. 제가 목사라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요. 진짜로요. 선한 일은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참 목회 20년 넘으니까요, 진짜 그럽디다. 감추어지는 일이 없어요. 꼭 올해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인정하더라고. 그래서 야, 맞구나. 하나님이 일단 보시면 사람들이 알아가는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니까 묵묵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 이야기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손해보는 것 아니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면 내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영향을 받아 의롭게 살아가면 함께 복을 받는 거죠. 에휴, 뭐 교회 다녔더니 뭐 저 사람도 그걸 다 고만고만하네, 뭐 나도 여기까지 뭐 그냥 멈출란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때부터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성을. 자, 더 봅시다. 15절.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17절입니다.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예, 말이니라. 의로운 자는 자기가 행한 의로 자기 자신만 건진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여러분,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주 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 끌려와서 개고생한다 라는 속담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의인이라도 자기가 행한 의 때문에 자기만 구원받는, 이 말씀은 반대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부모의 죄 때문에 너희가 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끌려왔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또 한 번 나오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하나님의 저주를 사람과 짐승을 상징하죠.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게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15장은 여러 선지자들의 비유에, 특별히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 그리고 이걸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데, 포도나무 비유가 아주 여기에서는 좀 극단적인 비유로 나옵니다.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그것으로 못 무슨 그릇을 만든다.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여러분, 못을 만드는 건 고대에는 쇠가 그 쇠문화가 오기 전에 우리 옛날 선조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나무 만들 때 나무하고 나무 가구 만들 때도 연결고리를 이음매를 그 나무를 깎아 가지고 못을 만들거나 이음매를 만들어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시골 다 보셨겠지만 포도나무는 막 정말 이렇게 막 구부러져 가지고요, 이걸 깎아서 나무못 하나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 자체로는 요만한 나무못도 만들지 못할 못쓸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게 기대할 건 유일하게 뭐겠어요? 포도 열매죠, 열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그 누구도 포도나무를 깎아서 가구를 만든다거나 하다못해 나무못 만들려고 키우지 않아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포도 열매인데, 문제는 그 포도나무를 그래서 농부가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없어.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거 어디다 갖다 쓰겠냐.
쓸 일은 딱 하나죠. 거두어 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예,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에스겔이 주전 한 590년경에 한 건데 놀랍게도 590년 이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다시 포도나무 이야기를 또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 집회 같은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은 정말 수백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 집중해서 빨리 이 구약의 선지서들이 생생할 때 신약을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와 이게 성경은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감이 와요. 여러분 잠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때로부터 59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15장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1절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가 8절 이후에 나오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야말로 포도원의 농부이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심으시고, 그죠?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이스라엘과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자, 다시 16장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16장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역시 가증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유대인들은 에스겔서 16장은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읽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우상 쫓아가는 완전히 그냥 성욕에 충만해 가지고 그 미친 창녀에 비유해요. 그래 가지고 유대인들은 에스겔서 16장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안 읽혀요. 이렇게 성경을 접어놓고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회개망측한 창녀라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아이들이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자, 16장입니다.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이스라엘을 마치 그 갓난아이채 버려진 그 고아처럼 비유하면서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막 태어났는데 버려진 그런 여자아이인데 막 버려진 피투성이 자체인데 버려진 그런 아이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이제 주워다가 피 다 씻기고 하고 젖 먹이고 안아주고 얼레고 해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가면서 공주 옷도 입혀주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성인이 됐는데 창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해요.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고아 같은 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람만 있어라. 제발 사람만 있어라.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건 여러분 이제 신부들에게 보통 신랑이 해주는 행동이거든요.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우상 일은 숭배를 전무후하니라. 행음이라고 내가 또 내게 말씀하죠.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은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인신제사를 나의 드렸다는 자녀들을 죽여 거죠.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버려진 피투성이 같은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번성하게 하고 아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가지고 아주 큰 나라로 만들었더니 결국 회개망측한 창녀짓을 벌였다는 거. 온갖 이방인의 풍습과 그리고 이방인의 가증한 우상들을 섬겨가면서 이렇게 신랑 되신 하나님을 아주 그냥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제단과 모든 지나가는 산당을 자에게 말하는 다리를 거죠.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이 행음하고도 나라 아직도 저 부족하게 나라 여겨 장사하는 이방인의 땅 풍속과 갈대아에까지 심히 우상들을 행음하되 섬겼다는 아직도 족한 줄을 말입니다.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여러분 이런 내용이 북이스라엘에 보내진 선지서에도 있었죠. 호세아서 그죠? 그래서 음란한 고멜을 북이스라엘로 비유하시고 신실한 남편인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자로 비유하시면서 선언한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주건을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개망측한 창녀라고 말하냐면 보통 창녀는 화대를 받고 몸을 파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창녀는 화대를 주고 몸을 팔았다는 거예요. 화대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거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더 볼게요. 35절.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창녀야 이렇게 불러요.
아, 이스라엘을 창녀야, 너 음녀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행음에 드러내며 대한 또 가증한 심판이죠.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포로 되어 끌려가게 할 여러 것이다.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불과 유황으로 즉결 심판해서 두 도시를 하루에 날려버렸잖아요. 예, 얼마나 죄악이 심각했으면. 그런데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 너희의 아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은 아브라함 시대로 가면 하나님이 즉결 심판해서 불로 끝장낼 만큼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부패와 죄가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형제지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아우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내용을 보세요.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예.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를 왜 불과 유황불로 하루아침에 두 도시를 날려버리셨느냐. 여기 보면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하면 동성애 이것만 기억하거든요. 그거에만 꽂혀가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 에스겔서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는 동성애만이 아니라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공의와 정의의 무너짐, 사회적인 약자가 그냥 죽어나가는데도.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역사 자료에 보면 가난한 거지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빵을 나눠주면 사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사형. 지나가는 나그네가 굶어 죽는데 빵을 나눠줬다. 그게 목격되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두고 볼 시간도 뭐 언제까지 회개하라는 말도 없이 그냥 끝내버리신 거예요. 거기에 동성애는 그 당시에 만연했던 죄악 중에 하나지. 에스겔서에 와 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맨날 소돔과 고모라 그냥 동성애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냥 무슨 그 기독교인들아 그러면 동성애 막 그것만 하는 뭐 반대하는 사람들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돌봄이 전혀 없는 사회, 끔찍한 사회인 거죠. 끔찍한 사회. 하나님 그래서 끝내신 거예요. 여기서 풀리는 거죠.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이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회복에 내 대한 수욕을 담당하고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허위 둔갑시켜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영구 제명하겠다. 이스라엘의 호적에서 제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구약에서 잘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없는 평강을 있다고 거짓말하고 또 코앞에 있을 위험 가운데 위험이 없다고 말하고 평강하다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신다는 표현인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자기 마음에 있는 허탄한 묵시와 거짓 점괘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여기 나오죠. 들어야 할 주의 말씀만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에스겔 손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거짓된 예언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하나님 이끌리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듣고 싶은 말을 따라가려 하다 보니 우리 마음의 욕심을 말해주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니 때때로 우리도 미혹의 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이냐 거짓말로 미혹하고 거짓된 예언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이라고 둔갑시켜 전하는 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여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마음을 점검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이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들의 유혹에 하나님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쫓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의 미혹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자들에게서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말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품을 때 우리는 거짓된 예언자들과 하나님 거짓된 예언에 미혹되어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주의 말씀만 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싶은 말을 따라 살아가며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쓸지라도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주의 말씀만 올곧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내 소원에 부합한 말씀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된 예언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지혜와 명철이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에게 부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와 같은 회복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내 소원을 내리워놓고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원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며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불에 던질 땔감만 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오 성부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 안에 있어 응답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단 하나도 맺히지 않아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주여, 열매가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로 다시 한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포도나무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로 인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맺은 열매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맺고 있는 열매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도송이가 알이 하나님 많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열매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빽빽하게 하나님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그리하여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아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거두어들여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열매 없는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힘쓰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님 사랑의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맺는 열매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포도알이 빽빽하게 하나님 알알이 풍성하게 맺히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을 통해서도 사랑의 열매들이 빽빽하게 하나님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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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센 주변 나라들과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가리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행하고 간음을 벌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더욱 의지하려는 신부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음행과 간음의 죄악에서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죄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많은 죄와 적은 죄도 없습니다. 그저 죄는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가리켜 영적인 행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행음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범죄와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가는 삶을 가리켜 주님은 그들이 간음한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고 행음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우리 삶에 들어와 스며든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신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범한 행음과 간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또 이 시간 드러내 주셔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죄악으로부터 멀찍이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성결하게 해주셔서 오로지 진리의 성령과 주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범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행함과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주의 신부, 기름 등불을 가지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지체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작은 죄라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행음함이요 간음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생각들,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 안의 여러 감정들, 아버지 하나님, 의 손과 발로 행한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으로도 주 앞에 행함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서라도 주 앞에 간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등불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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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기도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성도들로 세우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인영 성도님 다행히 이렇게 큰 수술하지 않고 혈압도 정상이 되어서 이렇게 퇴원했다고 하는데 건강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들 이 시간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만 우리 주여 한번 마지막으로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은 우리 성대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영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대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게 하시고, 구비된 능력으로 삶의 터전 위에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바르게 잘 감당할 때에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건강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크신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지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도우시는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손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세워지는 조직과 행정과 귀한 일꾼들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스스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과 소원을 돌아보았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을 쫓아 없는 평강을 꿈꾸며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려 하며 듣고 싶은 말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라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이끌리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성령의 내주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의 삶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남은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 가운데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